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9편 20절 말씀, 시편 49편 20절. 오늘 두 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다 같이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존귀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뭐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13절까지의 말씀 맞죠? 17절까지 다시 14절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를 살다 오셨나요?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엇이요? 모든 것이, 모든 것,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쉬운 것이나 다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쁜 것도 좋게 만들고 좋은 것도 더 좋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살아있기만 하십시오. 지금 어렵다고 그러죠? 견디십시오. 인생은 견디는 것이고요, 신앙도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고요 살아 있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은, 때가 될 때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국 때가 될 때에 다 피어날 거예요. 활짝 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꽃이 안 피어요. 저 사람은 꽃이 피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꽃도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요,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요,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요. 어떤 꽃은요 매 안 피다가요
겨울에 피는 꽃도 있더라고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때 꽃이 피더라고요. 그런 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내 인생에 꽃이 안 핀가요? 여러분, 때가 되면은 꽃이 필 날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십시오. 견디어 있기만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결국은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근데 어느 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래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는요, 그래 내가 응답해 주마 하고 탁 와가지고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 없어졌어. 없어졌어. 방금 포기하고 가버렸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끝까지. 믿습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 응답받을 때까지.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철로 역정 강해를 매주 금요일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 노선을 따라서 얼마나 꾸불꾸불 가나요?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의 신앙 여정도 저와 같다. 그런데 여러분들 7가지 영성을 지난주 이야기를 했었죠. 마지막 7번째 영성이 뭐예요? 완주의 영성이에요. 앞에서는요, 화려하게 처음에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고요, 뛰어다니고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요, 막 부르르하고 막 찬송을 부르고요,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소용없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축복받았다고 그러고요, 간증도 하고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떠나 있어요. 떠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완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신앙의 목표는 1등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완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완주하는, 중간에 여러분들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요, 속상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요, 완주합시다. 우리 그래서 끝까지 완주해서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누가 안 왔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가서 만나야지. 믿습니까? 물론 우리 천국에 대한 저 천성문의 영성도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 땅의 것은 나는 천국에 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그것은 은사요, 사명의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청빈의 삶,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픔 속에서, 누구죠? 바울 사도 같이, 바울도 그러잖아요.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을 찌르는 가시로 살아요. 아파서 살아요. 그 아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도 아파봤어.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속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더 위로가 된다고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에게 별로 위로가 안 돼요. 네가 아파봤냐? 네가 내 맘 아냐? 그러죠. 그러니까는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로 가야 돼요. 아니, 그거는 은사요. 혹은 나름대로 그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사명. 또 그것도 꼭 아프리카로만 가야 돼요?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저 끝들이만 땅끝이에요. 지구는 저 끝들이까지 간다고 끝들이 가다 보니까 여자리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지구는 둥그니까. 땅끝은 여기가 되기도 해요. 아멘 해봐요. 자꾸 멀리 가려고 저기 저 아프리카로 가야지, 저기 남미로 가야지, 뭐 어디로 가야지, 뭐 어떤 가들이야. 여러분들, 내 가족 사랑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세요.
내 남편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아내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누구를?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서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큰일 한 번 한다고 그러고, 어디 선교 나가서 한다고 그러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그 사람 또 그때의 사명이 있고 그때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최대한 그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천성에 가서 천국의 영성, 천국 가서 산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축복의 삶, 승리의 삶, 누리는 삶, 그러나 또 주께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면은 순교자의 영성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죽으라면 또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사명이니까 죽으라면 죽어야, 그 짐 지라고 하면 져야죠. 그 십자가 지라면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때가 되면 또 감당할 만하면 또 감당하시고. 그러나 밤낮 힘들고 어렵고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밤낮 그러다 보면 걱정 근심이 막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확신, 5대 확신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확신이라고 했어요? 첫째, 구원의 확신. 둘째, 사죄의 확신. 용서받는 거,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기도 응답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 견인이 뭔지 알잖아요. 자동차가 뭐 어떻게 할 때 그 견인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는 건 나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견인. 마지막, 결국은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는 승리의 이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로 역정은 장망성에 살던 크리스찬이 천성을 가는 여정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 이 땅엔 이거 마지막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이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이거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 좀 보면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 젊을 때 같지 않죠? 대답 좀 해봐요. 젊을 때 같지 않죠? 걷는 것도 이상하고 말이죠. 아픈 데도 여기저기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 조금 아프고 저기 좀 아프면 막 그 아픈 거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지금은 아픈갑다 하고 말이죠. 쩔뚝쩔뚝거리고 다니고 또 뭐 허리가 아픈갑다 하고는 또 아프다고 그냥 다니고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이제 때가 됐으니까 다 낡아졌지. 아이 참 그래요. 다 낡아지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다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지요. 장차 망할 성. 육신의 장막. 우리 여기 권사님들 젊었을 때는 정말 꽃다운 처녀들이야. 정말 얼마나 예뻤겠어. 예? 홀딱 반하지. 정말 너무너무 예쁘시다는 거죠. 예? 이 장로님 말이죠. 소년 같아요. 참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골이 깊고 말이죠. 예? 우리 청년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보다 훨씬 더 예뻤어. 그런데 지금은 골이 다 베끼고 주름이 다 지고 또 오늘 또 제가 어느 사모님을 내가 뵀는데 옛날에는 그 참 얼굴이 참 예쁘고 그랬는데 이제 연세가 들고 나이가 돼 어쩔 수 없어. 모가지는 닭모가지 같이 쭈글쭈글 해갖고 말이죠. 영락 그래가지고는요 아니더라 그 말이죠. 장차 망할 성.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육체적인 거나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장차 망할 성, 육체로부터 시작해서 이 육신의 장막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무너진다 그랬어요. 무너져. 때가 되면은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요. 안 무너질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너진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죠. 이 장차 망할 성에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그 가는 여정 중에 때때로 쓰러지고 곁길로 빠지고 어려운 산을 넘어가고 골짜기로 또 떨어지고 험한 골짜기, 희노애락, 어쩔 때는 기쁘고 어쩔 때는 분노가 어쩔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즐겁고 희노애락을 거쳐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 천성을 향해 들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다루는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지요. 철로 역정 중에는 인명과 인명,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인명과 지명이 많이 나와요. 이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절한 비유로 표식을 한 거였어요. 철로 역정은요, 이 철로 역정의 기록자 저자는 존 버년,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꿈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가 옥중에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설교할 수 없거든요. 그 나라가 분명 기독교 국가인데 복음을 자유롭게 설교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그 나라의 국교로 정해가지고 나라에서 설교할 내용과 그리고 나라에서 그 모이는 그 모임에서만 설교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는 자기들의 신앙을 따라서 자기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따라서 막 자기들이 모였던 것이 바로 청교도들이고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또 말씀을 전파하고 그러다가 설교하는 중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투옥이 돼서 12년 동안 투옥하는 중에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이 철로 역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꿈에서 이런 현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꿈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데 꿈속에서 황량한 벌판에 남루한 옷을 입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집을 등지고 돌아서서 그 책을 읽으면서 울다가 그리고 또 울다가 또 읽다가 그러면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러나 하고 가만히 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이었다 그 말이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장망성을 떠나 천성에 가는 제1계단은 심령이 각성되는 거예요. 각성된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는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성경을 읽다가 내가 발견되어지니까는 슬픈 거예요. 내가 죄가 많구나 하고 울다가 우는 중에 말이죠. 못 읽으면 또 울다가 다시 또 깨닫고 다시 또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또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는 천성에 가는 첫 계단이 뭐냐? 각성, 깨닫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던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은 깨닫지 못해. 돼지가 깨달아요. 돼지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죄인 줄을 몰라.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아마도 초등학교도 가기 전인가요? 아주 그런 기억이 하나 나요. 우리 집 앞 시골에 있는 어느 이 진도라는 곳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앞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이게 깊은 샘이에요. 그럼 거기 붕어가 살아요. 어떻게 해서 붕어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소시적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실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낚싯바늘 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붕어가 또 물어요. 그거 탁 쳐갖고는 이렇게 내가 가거든요. 그럼 이거 또 하니까 다시 살려줘요. 그거 또 내려요. 그럼 그놈이 또 물어요. 아까 물려가지고 끌려 올라갔으면 이번엔 안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붕어들은 이거 좀 맛있는 거 꿈틀꿈틀한 거 보니까 저거 맛있겠다고 딸짝 물었다가는 뭐 달칵 걸려갖고는 끌려 올라가는데 다시 살렸으면 다시는 나가. 근데 이렇게 돌아갖고 다시 딱 돌아서 그걸 꿈틀꿈틀 아까 그 다 잊어먹어. 이렇게 돌면 잊어버려. 우리 잊어버리지 맙시다. 저는요 이 짐승들 중에서 참 그 안타까운 그 짐승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닭이요. 닭이에요. 닭은요 주인이 닭 모이를 주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이리 오라면 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와요. 개는요 강아지나 이런 것들 오라고 오고 말 쓰다듬으면 꼬리 흔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닭은 지가 뭘 가까이 가면 도망만 가지. 방금 내가 우유 그 뭐죠? 그 모이 주면서 말이죠. 먹을 거 주고 막 그랬는데요. 그러면 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아이고 이로 좀 하려고 하는데 도망가기만 해요. 주인을 몰라.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 여러분, 깨닫는 자는 사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크리스찬의 깨달음. 깨닫는 사람. 오늘 이거 받았어요? 오늘 스티커 붙였어요? 스티커 한번 붙여봐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 다 붙이면 뭐 줄 거야? 나 밤낮 뭐 받을 것만 생각합니까? 그냥 재밌어. 뭐 학생들 이거 뭐야 장학금도 우리도 좀 뭐 좀 줘봐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빨간 거 파란 거 붙여보면 이것도 재밌어요. 크리스찬의 깨달음. 깨닫는 사람. 깨닫는 자는 사람. 뭘 깨달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우리 좀 전에 읽었죠. 탕자.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마지막 돼지와 함께 먹고 자고 그러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뭔 깨달음이 와요? 첫째, 자기 신세를 생각했어요.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됐나? 내가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자기 신세.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기 신세, 내 신세가 어떻게 됐나? 지금 현재 이 크리스찬의 깨달음이 그예요. 내 신세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나? 저 짐을 지었잖아요. 근데 저 너무 멋있게 짐을 지어놨어. 멋있게 그림을 그려놨어. 저 짐, 무거운 짐. 그 최철규 집사님인가요? 그분이 그 만화를, 철로 역정 만화를 이렇게 그렸는데 거기 그 짐을 보면은 실감이 나는 거야. 별의별 게 다 있어 그 안에. 뭐 무슨 심지어는요 타이어까지 거기에 짊어지고 있더라고. 타이어까지. 그 무거운 짐.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되나? 지고 가야 돼. 자기 신세를 깨달아. 자기 처지를. 둘째 깨닫는 거. 이 사람. 그러면서 둘째 깨닫는 게 뭐예요? 이 탕자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줄여 죽는구나.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내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다 내가 망하게 되겠구나. 여러분의 인생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정말 잘 되기만 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인생 허무하지.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해봐요. 그럼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죠.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그러잖아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서 찬송곡을 부르지 말고 나는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주시오.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천국. 이 땅에서는 내가 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데 사실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삶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육체를 갖고 산다는 거.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이 육체를 내가 건사하기가 쉽지 않아. 젊을 때야 내가 내 맘대로 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런.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요. 여기 저기 뭐죠? 내가 그 대학교 그때 아마 1학년 때인가? 군대를 갔다 와서 그랬다. 군대 갔다 와서 대학 3학년 때인가 속리산 문장대를 1시간 만인가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왔어요. 문장대. 어느 정도 뭐 되는지 뭐 모릅니까? 그냥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저기 차가 우리를 이제 해가지고 차가 우리 MT 간다고 갔다가 그러고 차가 있는데 1시간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문장대를 한번 갔다 와야지. 그 세 명이서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 내려온 거예요. 그랬다니까요.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내려다고 코피 쏟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 그래라. 못한다. 내 인생 장래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탕자는 생각해 보니까 나 이렇게 하다 내가 죽여 죽겠구나. 내가 지금 돼지가 먹는 이 음식 이것도 못 먹는 내가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내 신세가 이게 뭐냐? 그리고 내 앞으로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세 번째 깨닫는 것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그곳에서는 품꾼들도 종들도 줄여 죽는 사람은 없는데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닫고 돌아서잖아요. 돌아설 때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돌아왔어요. 자기 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달으세요. 뭘 깨달아? 자기 처지를 생각. 내 처지가 어떤가? 내가 행복하기만 해요? 내가 좋기만 해요? 내가 잘 되기만 해요? 자, 깨달았어요. 내 앞으로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우리는요 아버지를 봐야 돼요. 내 돌아온 것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 형을 보지 말고, 형은 자기를 비난하고 형은 자기에 대해서 자꾸 모함하고 그러지만 형을 보지 말고 아버지를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를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난 누구 때문에 나 은혜가 안 돼요. 우리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어요. 그리고 사람 보면은요 결국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 자기는 완벽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나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실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존경하기만 하겠어요?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뭐 그런 말 우리 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읍시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될 거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를 깨달아야 돼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 자기를 알고 자기 처지를 알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 등산 가거나 그러면은요 어디를 가려고 할 때 맨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지도를 봐요. 혹은 거기에 뭐 있죠? 이정표 뭐 이런 거 있죠? 그 이정표나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그거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위치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주제 파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위치 파악이 중요해요. 근데 이 존 버년이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등짐을 졌어요.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것이 자기 진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진상을 깨달은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남루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뭐가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의, 나만큼만 살라 그래.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요, 나는 잘하거든요.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저 사람이 하는 건 내가 못 봐주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책망한 것이 그거예요. 욥이 특별히 뭘 잘못했어요? 욥이 특별히 잘못한 것 없이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욥이 그럴 때마다 막 탄식하면서 하소연한 것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자꾸 그래. 그리고 나중에는요, 욥기서 4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네가 잘못 없냐? 그래, 네가 잘못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불의하냐? 네가 의롭다고 해서 그럼 나는 불의하냐? 너에게 그런 어려움을 줬다고 해서 마귀가 그걸 그 어려움 주고 시험 들게 만들고 마귀가 했잖아요. 그거 하는 걸 하나님께 내버려 뒀잖아요. 하라고 허락해 줬잖아요. 그럼 네가 그렇게도 의로우면은 그러면 나는 불의하냐? 나중에 42장에 가서 욥이 회개하기 시작한,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이제야 내가 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네가 그렇게도 의롭냐? 그러면 그렇게 만든 나는 불의하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의롭다가 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나는 멋있다고 옷을 입는다고 입었는데요, 더러운 옷, 누더기와 같다. 누더기와 같다. 성경 이사야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누더기 옷을, 저 그림은 참 그 옷을 너무나 멋있게 입었다. 누더기 옷을,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등에는 등짐을 져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무거운 짐 같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 고백이 누구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천성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의 자격은요, 먼저 내가 의롭다고 생각, 이거 별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의로운 옷을 입고 내가 이만큼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만하면 됐지, 자 봐라 나 참 멋있잖아 너. 그거 누더기와 같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다. 이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잘났다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 들어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내가 그냥 일상에서 섬찟 놀라는 것이요, 옛날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일,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 감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할 수 없는 참 수치스러운 것들 갑자기 팍팍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그때 내가 너무 어렸군요, 너무 어리석었군요, 용서해 주세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 그때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다 그 말이죠. 바울도 그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알고 나면 뭐라 그래요?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는 팔부다 팔부. 팔부는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 나는 팔부다 팔부. 나는 너무 작은 자인데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다. 우리는 다 잘났다고 지금 자꾸 그러잖아요. 야, 나만큼 된 사람 나와봐,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나만큼만 살라 그래? 사람도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다. 근데 죄인인데
보통 죄인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서도 뭐라고요? 괴수다. 자기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발견했다. 이사야가 처음 부름 받을 때 성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그 영광을 보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 입술을 가지고 내가 온갖 더러운 말들을 많이 했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거룩하신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게 됐다. 내가 망하게 됐다. 나는 더러운 조구나, 더러운 존재구나.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더럽다는 것부터 발견되는 거예요. 더럽다. 바울이 그랬죠. 이사야가 그랬죠. 어거스틴이 그랬죠. 어거스틴도 돌아서고 난 후에 회개하기 시작해서 뭐까지, 자기가 어렸을 적에 생각이 나는데 내가 너무 엄마 젖을 내가 너무 세게 빨다가 보니까 엄마 젖꼭지를 내가 꽉 물어버렸어. 그것까지도 생각이 나니까는요, 회개했다. 어거스틴 그것까지도 회개했다. 이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도 나는 더러운 자다. 내 죄가 내 속에서 솟는 것이 샘에서 솟는 샘물과 같다. 샘물들이 볼록볼록 샘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이 샘이 솟는 것처럼 내 속에서는 죄가 솟구쳐 올라온다. 이 세상에 내 마음하고 짝갈 것은 악마밖에 없구나. 존 버년이 자기를 그렇게 발견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도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의 진상이 철두철미, 여기 정수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악투성이의 사람이구나. 잘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내놓을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내가 더러운 자구나. 손가락이 지은 죄, 발이 지은 죄, 생각이 지은 죄, 내가 보지 않아야 될 걸 내가 봐버렸던 것, 하여간 온갖 모든 것들, 철저히 나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만이 크리스찬의 삶의 첫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친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죄를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죄가 많구나. 다윗, 내 죄가 이게 머리털보다도 많구나. 목사님, 나는 특별히 죄진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 죄를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내가 너무 죄가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 진짜 은혜가 되고 진짜 예수님을 아는 모양이구나. 근데요,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요, 감히 예수를 못 믿겠어요. 참말로 참 요상스러운 사람입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 못 믿겠대. 여러분, 그런 이상한 자기 결백에 빠지지 마세요. 이상한 자기 결백. 그러니까 나 예수 못 믿겠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함께 해볼까요? 신앙은 뻔뻔하게 하는 겁니다.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목사님, 내가 이제는요,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 못 가겠어요. 내가 교회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못 가는데 이제 내가 또 가려고 하니까는요, 이제 좀 못 가겠어요.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미안하니까 나와야죠. 못 가겠어요. 미안해서 못 나와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한테 미안한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뻔뻔한 거예요. 그잖아요. 뻔뻔하잖아. 뻔뻔하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격으로 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하겠어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니야.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멘.
너무 더러워서 나는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 너무 더러워서 목욕탕 못 가겠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집에서 좀 씻고 또 간대. 첫째 깨달아야 될 것, 자기를 깨달아야, 내가 죄인이구나. 둘째, 인생관을 깨달아야 돼요. 인생관. 이 사람이 황량한 광야에서 집을 향해서 장망성을 향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망성, 장찰망할 성을 등지고 천성을 향해 서 있다 그 말이야. 황량한 광야에서 집을 등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인생관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솔로몬이 자기가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가져볼 것 다 가져봤어요. 즐겨볼 것 다 즐겨봤어요. 놀아볼 것 다 놀아봤어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요? 다 해봤는데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내가 다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가져볼 것 다 가져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즐겨볼 것 다 즐겨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이거 재밌다고 그래 그거 재밌게 놀아봤는데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지나놓고 보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나름대로 지나놓고 보면 우리의 인생 허무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거 한주에 철로 역정 강의하는데 거기에 그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성봉 목사의 강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성봉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다 읽어주기가 좀 그러긴 한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썩어져 버리고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새자나리라. 멸망의 기차는 고동을 틀면서 달려오는데 죄악의 술을 마시고 허영의 꿈을 꾸는 인간들은 장망성을 아마 자기 집 아랫목으로 아는 모양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찬송을 불러요. 허사가라는 찬송이 있어요. 허사가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허사가.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그거 한번 해봐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제 문전옥답도 월에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봉. 인생일기 북망산 불기객되니 일배황토 가련코 가리었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엠말이 되니 부엌의 영화 어디가 자랑해볼까. 주초 중에 만월대 영웅의 자취 석양철에 지낸 객 배고의 눈물. 반월산성 무너져 여우짓대고 자고새가 울 줄을 쥐 알았으랴. 인생 100년 산대도 슬픈 탄식뿐. 우리 생명 무언가 운무로구나. 그 헛됨은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남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홍안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허벌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요소 같은 세월은 널떠 쪼가고 저정막한
기다린다. 한강수는 너를 러 쉬지 않건만 무정하다 예 인생 가면 못 오네. 서시라도 고소해도 한 번 간 후에 소식조차 막연해 물거품이나. 이게 원래는 12절까지 있어. 12절까지. 이 우리 교단의 이명직 목사님이란 분이 작사를 하는 거예요. 작사를 해가지고 곡은 어디에다가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구수하잖아요. 이게 뭐냐, 허사가라는 거예요. 세상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한 번 죽으면 그거 일장의 춘몽이다. 봄에 꿈꾸는 것 같다. 인생 일기 한 번 왔다가 한 번 돌아간다는 거. 우리 인생 북망산으로 돌아 망할 저 북쪽에 저 망할산으로 돌아간다. 불기객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객이다 그 말이죠. 인생 일기 북망산 불기객되니 일배황토 가령코. 일배 저기 뭐죠? 흙 한 줌 떠가지고 황토 갖다가 뿌리면 그 끝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인생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일배황토 가령코 가이었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영화 어디 가서 자랑해볼까. 다 세상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인생관. 제가요 저기 지난번에 3월 달에 어느 한 날 정해가지고 저기 섬에 한번 들어갔다 왔어요. 섬 저기 신안군을 놓고 천사의 섬이라 그러더만요. 그 섬 중에 그 섬에 기점소학도라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아세요? 아는 거 뭐예요? 기점소학도라는 게 있는데 근데 거기에 12개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을 그 12개 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딱 처음에 딱 내리면 기점도라는데 거기 배에서 딱 내리면 베드로의 집이 있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래가지고는 12km 이제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갔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집 요한의 집이 있어요. 요한의 집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요한의 집 한번 보여줘 봐요. 저런 이제 요한의 집. 요한의 집. 이제 내부에 조그마한 교회거든요. 조그마한 작품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음 장면이요. 바닥 타일이 지금 절이되어 있어요. 바닥 타일이. 바닥 타일이 절이된 지금 저 그림이 뭐냐면은 저 문양을 해 놓은 저 그림이 뭐냐면은요. 가운데 이 서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이거는 물고기예요. 혹은 또 막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것, 그리고 또 옆으로 또 이제 동물이에요. 그리고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이건 뭐냐면 이것은 식물이에요. 사람이나 또 물고기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지금 그리고 저 모양 저 이렇게 된 이 모양 이건 엄마의 자궁이에요.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저렇게 해서 사람도 물고기도 또 뭐죠? 저 짐승도 식물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요. 그 옆에 이제 그 다음 장면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렇게 그걸 이어가지고 이제 나무가 이렇게 해서 또 새겨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요. 저렇게 자라나는데 거기에 이제 정면에 보면은 요만한 길쭉한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어요. 제가 저기서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했는데, 근데 저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요, 저 끝들이 뭐가 있냐면은요, 무덤이 하나 있어요. 무덤,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나름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자라나고 자라난다고 자라났지만 결국은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근데 내가 이제 거기를 갔다 오고 난 후에 내가 글을 내가 써놨어요. 글을 썼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설명을 해요. 근데 내가 글을 써놓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뭔 내용을 썼냐면은, 그런데 그 교회를 만든 그 작가는 그 무덤 너머에, 마지막 장면 다시 보여줘봐요. 그 무덤 너머에 저 하늘을 봤을까? 무덤으로 우리는 인생이 끝나지 않아. 그 무덤 너머에 저 하늘, 저 천성을 바라봤을까? 천성까지 가야 되는데 인생은 허무해. 무덤으로 가.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 서 있는 사람, 무덤 건너에 저 하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관,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 천성을 향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 둘째, 우리의 인생관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의 존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영혼의 존귀함. 사람이 사는 것은 육이 사는 것 같죠? 육체가 사는 것 같죠? 심장이 뛰어서 내가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사는 것은 심장이 뛰어서 사는 것이 아니야. 영혼이 사는 거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죽으면 뭐예요?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영혼이 떠나. 심장은 뛰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영혼이 떠나면 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제가 목사다 보니까는 시신을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깨우면 일어날 것 같아. 잠자는 것과 똑같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평안해요. 깨우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잠자면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왜요? 영혼이 잠들었거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났거든. 그러면 꼬집어도 몰라요. 불 속에 갖다 집어넣어도 뜨겁다고 하지 않아요. 사는 것은 영혼이 사는 거지 육체가 산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영혼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잠을 잤어요. 오늘 밤 여러분들 잠을 자 주무셔 보세요.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 꿈의 세계, 여러분들 이 꿈의 세계를 여러분들 없다고 말할 거예요? 꿈의 세계가 있잖아요. 영혼의 세계,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그 영혼의 세계에 천국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그 말이지요. 그 천국에 어떻게 간다고요? 저렇게 깨닫고 결국은 좁은 문으로 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마지막 찬송 한 번 더 하죠. 찬양팀 나오시죠. 찬양팀 나와서요. 마지막 찬송 뭐 준비했어요? 우리 꿈결 같은 합시다. 뭐 준비했어요? 대답 못해요. 꿈결 같은 합시다. 꿈결 같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시고요. 그리고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깨달아야 될 것, 나 자신의 형편과 사정, 내가 얼마나 죄악투성인가,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건 누더기와 같아요. 더러운 옷이에요. 내가 대단하다고요?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인생관은 뭔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건강하기 위해서만 하는 건가요? 결국은 다 무너질 것들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영혼 천성에 가야 되는